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 295쪽 혹은 6쪽.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 열방송교에서 요즘에 우리 7월부터 8월 지금까지 금식과 회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신랑을 빼앗긴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랑을 빼앗겼어요. 신랑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오셔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금식할 때예요. 그래서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정욕을 파쇄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금식입니다. 6번째 시간,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금식.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나누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파하는 금식인데,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고 왜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육체의 정욕을 파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해서 육체란 무엇인가 나눴죠. 육체. 사람을 2분법으로 나눌 수 있고 3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육, 3분법으로 나누면 영, 혼, 육. 여기서 육체는 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겠죠. 2분법으로 하면은 영, 육에서 당연히 육이 육체고, 3분법이면은 영, 혼, 육에서 혼과 육이 육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는 욕구가 있다고 나눴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는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3가지 욕구가 있어요.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은 즐거움이 따르죠. 그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참 자는 것은 행복해요. 그죠? 또 하나, 성욕. 이 3가지 욕구가 있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기타가 있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근데 이 욕구는 욕심이죠. 욕심. 이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빠진 것이죠.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고 보고서는 먹음직스럽고, 그죠? 욕구죠. 보암직하고, 이것도 욕구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이게 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정욕이죠. 정욕. 육체의 욕구.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육체는 철저하게 타락을 해요. 완벽하게 타락을 합니다. 사탄의 DNA, 사탄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러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악하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악한 본성이라고 우리 영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sinful nature, sinful nature, sinful flesh, flesh, nature, flesh는 뭐 이런 존재고, nature는 본성이고, sinful, sin, 죄가 ful, 가득 차 있는 본성, 이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죄 짓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항상 죄를 짓기에, 그냥, 그 본성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괴롭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이 진짜 억압에서 이 육체의 악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나옵니다. 또 디모데서에서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선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에 빠지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육체의 본성에서 온다는 얘기죠. 육체의 본성. 그래서 인류는 사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만 선하셔요.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육체에 속해 본성이 육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그냥 악 자체예요. 그동안 사람이 선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어요. 윤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고 도덕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 도덕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은 하나님 것과는 전혀 다르고 설사 하나님 것과 완벽하게 그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악한 본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외쳐야 될 것은 주여 저를 긍휼히 봐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악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 우리 18장 10절 이하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었을 때 바리새인은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막 얘기하죠. 자기의 율법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어쨌단 얘기예요? 내가 선하다 이거지. 내가 선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가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를 의롭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되게 치워요. 성경 읽는다는 것 때문에 11절 한다는 것 때문에 헌금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뭘 율법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약한 본성 때문에 항상 가슴을 치면서 나가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해요. 신앙의 성숙이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가끔 죄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시죠? 대표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말년에 가서 빠져요. 왜 그럴까요? 악한 본성을 처음에는 처리했는데 노년에 가서는 처리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면 들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약한 본성, 육신의 정욕을 처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죠. 금식. 저와 여러분이 제일 악한 욕구에, 육체 욕구에 빠지기 쉬운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환상. 이게 딱 경관진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경관진으로 딱 들여박혔어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살다가 가끔 체하면은 한두 끼 굶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산증 같아. 오늘부터 저녁 금식할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저녁 안 먹어요. 체중을 좀 이제 줄이죠. 그런데 금식하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요. 참 신기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먹고자 하는 욕구가요, 딱 차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을 돌파해야 돼요. 금식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육체가 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은 상처받고 쓴뿌리 생겨요. 이번에 나눴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 상처받고 쓴뿌리 생겨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금식을 가끔 해가지고. 자, 오늘은 경관진을 파하는 금식입니다. 경관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빠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반대로요, 견고한 진이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견고한 진이 있게 되면. 이게 무섭죠. 왜 견고한 진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 없는가?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견고한 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관진이란 얘기는 이 요소를 얘기하죠. 난공불락의 요새. 옛날에 이제 성이 있었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전쟁할 때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놓죠. 무너뜨리지 않게. 적군이 와서 못 부수게. 이 성. 여러분, 북한은요, 휴전선 근처에다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대공포를 이렇게 딱 조준해 놨어요. 근데 그 경관 요새에 있어요. 경관 요새.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폭탄으로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경관진, 요새죠, 요새. 이 경관진이란 단어는 이제 오크로마란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에코에서 나왔는데요. 이 에코란 단어는 붙잡다, 소유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이 경관진, 경관요새는 진이란 단어는 오크로마인데 에코란 단어에서 왔죠. 붙잡다. 견고하게 붙잡다. 단단하게 붙잡다. 견고하게 붙잡다. 포로를 아주 그냥 도망갈 수 없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방도 해놓고 자물쇠도 묶어놓고 뭐 멍에도 이렇게 해놓고 족쇄도 해놓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놓은 상태. 이 경관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살았던 사람 중에 흉가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흉가? 귀신 나오는 집. 폐가. 흉가. 그런데 요즘도 인터넷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3대 흉가가 있단 말이에요. 3대 흉가. 들어보셨습니까? 충북 제천에 있고요. 경북에 경산에 있고 대게가 나오는 영덕에도 있대요. 영덕에 흉가가 있단 말이에요. 영덕에. 어떤 가족이 영덕 바닷가 보이는 데다가 횟집을 냈어요. 횟집. 집을 지어놓고 횟집을 운영해서 횟집이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귀신 울음소리가 들리고 집이 흔들거리고 창문도 깨지고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그런데 한 번은 그 횟집 여주인이 이상한 밤에 소리 삐끗삐끗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층에서 귀신이 내려온 걸 봤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그 기절해서 기절해가지고 그 집 놓고 모든 가족이 다 이민 갔어요. 이민. 집이 비었죠. 집이. 그 사진으로 봤어요. 집이 다 비어졌고 막 음산하더구만요. 음산하게 막.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무속인이 거기서 또 한 번 살았다가 나왔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귀신이 10,000마리도 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경관진은 이 안에서 귀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귀신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관진은 귀신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야 됩니다. 돌파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관진을 돌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경관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경관진에서 자유함을 얻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경관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경관진이 무언가? 왜 경관진이 안 좋은가? 일단 경관진이 있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있게 돼요. 경관진.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이론, 경관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이론. 2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번째, 모든 생각. 3가지.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3가지. 이 3가지가 경관진인데 이 경관진이 생기게 된 원인을 나누기 전에 경관진이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삐뚤어져요. 왜곡되게 봐요. 왜곡. 근데 나는 옳게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 삐뚤어졌는데 자기는 옳대.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편견이 있어요. 편견. 부정적인 사고방식. 편견.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 좋은 면만이 다 잘 보여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면보다도 안 좋은 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실제로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인이 마트에 들렸습니다. 마트에 들려가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제 거기는 마트가 머니까 한꺼번에 뭐 일주일치, 열흘치 한꺼번에 사죠. 물건을 몽땅 사고 차에 싣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트럭이 쫓아왔어요. 이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막 속도를 높입니다. 그래도 뒤따라오니까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였어요. 안 올라왔더니 주유소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주유소 안으로 차를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트럭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그녀의 차에 트렁크를 열었어요. 뒤트렁크를 여니까 강도가 숨어 있었어요. 강도가. 이게 트럭이 쫓아온 이유는 뭐예요? 강도 잡으려고. 여인이 도망간 이유는 트럭 기사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 이게 이제 경관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그 여인이 트럭이 쫓아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트럭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다. 근데 트럭 운전사는 그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경관진의 특징이야.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의 삶도 감사가 약해요. 감사. 참 감사에 인색해. 감사해도 너무 형식적이 되고 소극적이고, 또 분노를 잘해. 화를 잘 내. 화를. 부정적인 사고방식. 왜냐하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화를 잘 내고, 화도 굉장히 과격한 화를 내요. 물론 이제 화를 잘 내는 것이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막 억제하려고 하죠. 억제하려고 해. 누르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나오면은 이게 터져 나오는데,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분노를 크게 내요. 얼굴이 그냥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폭발하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못 봐요. 이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바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닮았기 때문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관진이 있게 되면은 자꾸 이것을 부인하게 돼. 자꾸 이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꾸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무 떡이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똑같이 떡을 나눴는데, 두 개 똑같이 나눴는데 나누고 보니까 내 것보다 저것이 더 커 보이네. 부정적인 편견, 경관진이 있는 사람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안경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그럴까, 안경이? 이렇게. 이거 하니까 그런 거 생각나는데, 제가 한 번은 매주, 화요일마다 목회, 저희 초창기에, 어느 훈련원 집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1년, 몇 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우연하게 강남 쪽에 이렇게 강남에 일원동 쪽에 터널이 있던가 그럴 거예요. 터널을 지나서 오게 되는데, 거기가 유독 캄캄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아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걸 캄캄하게 해놨을까? 참, 강남 사람들 부자하면서도 좀 짠들인가? 막 이렇게 갈 때마다 캄캄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안경 쓰고 다녀요. 세강,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날 여름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다녔어요. 선글라스 끼고 터널 지나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깜깜한 거죠. 그래서, 이야,
이게 진짜 깜깜하다, 이거. 참. 그런데 제가 선글라스를 꼈어. 경관진.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 밖이 어두운 거예요. 밖이. 이게 경관진의 특징이죠. 또 경관진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시죠. 6절 합독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란 얘기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제가 아까 이제 그 강대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비치야만이 주님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육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이해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머리가 아닌 마음이죠.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 성령의 빛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쫙 와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시든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시든지 와줘야 돼요. 이 마음속에.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영접. 왜 회개하느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죠.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사부께서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들으면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인데 사탄막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경관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죠.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가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려지는가가 4절이죠.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4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4절에 있는 마음과 6절에 있는 마음이 사실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해놨는데 영어 성경도 다르고 원어 성경도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트에 비추셨느라. 하트, 가슴, 하트에 비추셨느라.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이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는 뭐죠? 가슴이 아니고 이 영역이죠. 마인드. 마인드. 머리.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이걸 혼미하게, 경관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머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가로막은 거죠. 여기서 딱 가로막으니까 그 빛이 못 돌아요. 이 경관지대에서 받고 있으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경관진을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경관진을 파쇄하는 기도.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경관진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왜곡되게 돌아요. 왜곡되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신앙. 이번 집회 때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 4가지 밭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4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에서 4번째 밭,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그런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하죠. 길가밭은 딱딱한 밭이죠. 딱딱한 밭. 길가밭이 경관진을 얘기해요. 경관진. 저와 여러분이 경관진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닫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영진 눈과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닫혀있는 분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에서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주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빨리 깨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깨져야 돼요. 경관진이 파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눈이 열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저도 제 안에는 참 경관진이 저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있을 때 바로 열렸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목회하고 나서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었고.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발견하게 됐죠. 경관진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무너져야 되죠. 무너져 축복합니다. 이 경관진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순종은 못하죠. 당연히 순종 못합니다. 아예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들려야지 순종해죠. 그리고 설사 순종한다 하더라도 사울왕처럼 자꾸 변명해. 사울왕이 자꾸 변명했어요.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했는데 아가강을 남겨줬고 살찐 짐승 남겨줬죠. 왜 안 죽였으니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살려주자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변명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이죠. 자, 경관진이 있게 되면은 이 경관진에서 사탄이 살기도 하고 귀신이 살기도 하고, 살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이제 양심 들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살지 않다 하더라도 지배력이 있어요. 이 영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 영역을. 경관진, 이 영역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울증에 잘 빠져요. 정신질환이 잘 생기고, 혼돈을 잘하고, 미혹에 잘 섰고, 거짓말에 잘 섰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게 되겠죠. 당연히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질병에 잘 걸리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견고한 진은 대물림 되기 쉬워요. 자살의 영이 계속 대를 물려서 그 집안이 자살하게 되고, 이혼하는 가정이 대물림 돼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혼, 자기 자녀까지. 알코올 중독 가정이 막 대물림 되기도 하고, 대물림 되기 잘 되죠. 자, 그래서 견고한 진은 반드시 돌파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깨져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기는가 좀 알아보죠. 견고한 진.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교만을 만들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이걸 신학이라고 하죠. 신학.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높았지만 예수 믿지 않아.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그래요. 교만이죠. 자, 이런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든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꼭 어떤 것이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라고 그러죠? 징크스 만든 사람 많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징크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학교를 가는데 쓰레기차를 발견하면 기분이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똥차를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쓰레기차 보면은 기분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똥차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똥 냄새가 약간 난다 그러면 도망갔어요. 똥차 볼까 봐서. 쓰레기 딱 냄새 나면 혹시 쓰레기차 오고 있나?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견고한 진 중에 하나죠. 자기 경험에 나오는 모든 생각들.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삶의 방식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아침에 3가지 있는 사람, 3가지 스타일 오는 사람 손님 안 받잖아요. 곱슬머리에다가 안경 쓰고 무슨 짓이 하면 다 걔는 손님 안 받. 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실제로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가 갇혀서 사는 거죠.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진. 그것일 수도 있고, 또는 철학, 학문 이런 거예요. 철학, 학문, 사상, 이념, 주체사상, 견고한 진,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견고한 진, 철학, 견고한 진, 이념, 학문, 견고한 진들이죠. 모든 이론들이죠. 근데 이것들하고 상처와 쓴뿌리하고 딱 붙으면은 그야말로 견고한 진이 돼요. 상처와 쓴뿌리하고 이론, 학문, 철학, 사상, 자기 삶의 경험들, 징크스 딱 합치면은 견고한 진이 형성돼요. 견고한 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계속 그 악령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사탄이 영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견고한 진, 부정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전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기게요.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상처 쓴뿌리에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근심, 걱정, 섭섭함, 서운함, 염려, 조바심, 불안, 초조, 불숙면, 불면증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현상들이죠. 또 시기, 질투, 후욕, 험담, 비판, 정죄, 판단,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들. 또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복수심, 원수 맺는 것, 적의, 적개심, 거역, 반항,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들.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상처와 쓴뿌리에서 오는 이 감정하고 우리가 아까 지닌 그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 높아진 것들, 이 교만이 딱 합쳐지면은 경관진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관진은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시스템. 첫째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 가치 체계, 세계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귀신들이 구축해 놓은 영역 혹은 살고 있는 귀신들, 이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로 생긴 악한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있겠고, 이 세 가지가 있을 게 경관진에는 부정적인 생각,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상처 쓴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영역들, 이 세 가지가 돌파돼야 돼요. 세 가지가 치유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10장 4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폭탄. 이번 천진에 엄청난 폭탄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와. 그 사진 보셨어요? 얼마나 구덩이 깊게 파였는지? TNT 폭발한 거예요. TNT.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폭발이죠. 아마 그 중에 100여 명 이상은 실체 못 찾았어요. DNA 검사해야 하니 워낙 콩가루가 이제 막 산산조각 났으니까 엄청난 폭발이에요. 그 능력으로 경관진이 파쇄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돌파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천진의 TNT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아무리 경관진도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중에 하나는 성령의 검이죠.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서로 넘어가죠. 에베소서 6장 잘 아시죠? 6장 10절에서 17절. 교도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사탄마귀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4장 6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느냐? 우리 혼의 영역에서, 머리의 영역에서 경관진으로 방해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인드, 머리, 지식을 혼미하게 하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마음과 혼의 영역이에요. 마음과 영역이에요. 마음과 영. 근데 사탄은 육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차지합니다. 사탄은 육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로 미혹해서 차지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육으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죠. 머리로. 하나님은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차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와야 돼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해요. 경관진을 통해 가지고. 경관진. 못 들게. 하나님 편에 못 서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파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하나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은 성경 전체로서 하나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때마다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합당한 하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성경은 가끔 상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도대체 검이에요? 평화예요? 우리가 분간 잘 못해요. 상반된 말씀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진리에 적합한 말씀이죠. 그러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떨 때 이 말씀을 적용할지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금식기도 하러 갑니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에 굉장히 굶주렸을 때 사탄 마귀가 먼저 왔어요. 천군 천사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냐 하시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죠.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과거의 이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는 말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서 4000년 전까지 해서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2000년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현재형으로 역사됩니다. 현재형으로 역사돼요. 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먹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는 너 혼자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미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깁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경관진을 깨트려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또 시험하잖아요. 성령 꼭대기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참말로 정말로 미묘한 미혹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가지고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아주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탄마귀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나 몇 개를 빼뜨려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대적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경관진을 돌파해요. 할렐루야.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잘 아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축사사역을 하는데 예수께서 명하느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떠나가라, 미혹의 영 떠나가라, 거짓의 영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은 떠나가라, 벙어리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갔는데 얘가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는 귀신이 살 것은 사람 아니니까 쉬기를 원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나온 집에 다시 가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살기 좋아, 이 집이 좋아 하고 이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8마리가 귀신이 살게 된 것이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여러분, 물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얘기하죠. 물은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은 귀신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하나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깨우친 말씀으로 늘 채워지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경관진에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경관진이 있고, 또 하나는 귀신 이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고 해요. 상처와 쓴뿌리.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 이번에 집회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처와 쓴뿌리 처리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 통해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또 생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축복해야죠. 그 사람을 진정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사랑하는 것. 이 6단계를 통해서 상처와 쓴뿌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관진 처리하는 법에서 나누고 있어요. 경관진 처리하는 거. 축사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축사도 해야 되고 말씀이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와 쓴뿌리 해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보면은 어떤 한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구합니다. 내 아들 불쌍히 있어서 그가 간질로 심하게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곤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를 데려왔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참으리라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 아이를 억압하고 있던 사탄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물러간다고 난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를 옮겨지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없어요. 없다고 나와요. 그러나 한글 성경 중에서 표준세 번역 개정판,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에서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영어 성경 킹제임스 KJV, KJVS, NKJV, ASV, NSSB, NRSV, YLT, DBY, 웹스터, WB, DOUAY 이런 11개, 12개의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prayer and fasting이라고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에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금식이죠. 금식. 저와 여러분 묻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실족하게 된 이 악한 멍에의 줄, 압제당한 자,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아까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전화 왔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에 참여하고 화요 집회에 오셨던 분인데요. 목사님 오늘 제가 집회 못 갑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목사님 이번 상처 쓴뿌리 집회를 가지고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았는데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번 주부터 오늘 이번 주 끝까지 보름 동안 금식할 거래요. 오고 싶은데 힘이 하나도 없대. 다음 주에 오시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이 상처와 쓴뿌리에 모여가지고 실족했는지 온 가족이 이번에 진실을 알게 됐고 자유하게 됐고 이 흉악의 결박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말 거라고 2주간 금식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본인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 자녀에게 대물림된 것, 또 나에게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위로부터 내려온 것, 자녀에게 대물림된 것 다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에 아버님부터 위로부터 흘려내려온 것들, 경관진들, 어머니로부터 위로부터 흘려내려온 것들, 경관진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못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탄이 살고 있고 귀신이 살고 있고 또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놈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죠.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으로 돌파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이제 자매님이 자기 동생 케빈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케빈이라는 동생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마약쟁이에요. 그 동생을 구원해 주세요. 15년을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런 경관진을 파쇄하는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느니라. 이렇게 하지 예수를 믿는데 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해가지고 경관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금식하면서 동생 케빈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끊어질지어다. 경관진은 파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딱 끝나고 했는데 한 달 후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마약 끊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푸는 거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축사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능력으로 파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어요. 경관진을 벗어나게 축복합니다. 깨트리 축복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경관진이 돌파되기면은요, 여러분 가정을 억압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 묶고 있는 경관진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분,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갈 걸 믿습니다. 경관진이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원리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원리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회복될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거 해볼까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기 전에 저 사탄 마귀의 덫에, 멍에, 결박에 많은 부분을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었었고,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었었고, 우리 영이 죽어 있었었고, 우리의 손발이 묶여 있었었고,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과魂과 몸이 자유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 내면에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함과 연합하여서 경관진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치체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치체계는 경관진해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 하트에 비춰지는 것을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이것이 우리가 있는지도 잘 몰랐으며, 우리가 편견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잘 몰랐으며,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치유할 수도 없었으며, 또 그 결과 우리는 비판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며 후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실족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크게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열매 맺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자꾸 질병에 걸리며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말씀 속에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경관진을 파쇄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줌으로써 우리 내면 상처 쓴뿌리도 치유하게 되고 저 사탄 마귀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면서 형통한 삶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교만과 연합해서 또 상처와 쓴뿌리 연합해서 생긴 이 경관진을 돌파합니다. 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인드 속에 숨어있는 경관진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이론은 깨질지어다. 모든 생각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배색한 높아진 것들 사라질지어다. 통치자들 떠나가라. 권세들 떠나가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을 사라져라. 하늘의 낙한 영아 무너져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이업들 끊어져라. 중독의 영들도 파쇄될지어다. 이세벨의 영 떠나가라. 음란의 영 사라져라.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정체의 영도 무너질지어다. 종교의 영아 사라질지어다. 예수 유명한 곳에 가서는 다시 가지 말지어다. 묶임을 나하고 무죄를 돌살지어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배우자에게서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사라질지어다. 각각 섬긴 교회에서도 없어질지어다. 주여, 여기에 모이신 한분 한분
예수 그렇습니다. 십자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처와 슬픔으로 인한 모든 죄악들 회개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 원망함, 그리고 원수 맺는 거, 강제된 거, 증오하고 미워하고 후욕하고 엄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탐욕과 탐심과 교만했던 죄악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를 엎어주세요. 예수를 엎어주세요. 불과 말씀을 써주세요. 성령이여, 이제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다시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갑받지 않자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를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악하고 우리 가정을 슬프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가난의 소전 맡는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소주 영도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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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영 떠나가라. 어둠이 영 물러가라. 도저히 영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피를 정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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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예수 버렸습니다. 십자가 버렸습니다. 성령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주님 경관진의 자유함을 얻게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